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기대한다고 해서 기대에 좀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좀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이하고 강연이 어디 있지? 또 선민이, 하민이, 초등학생과 중등 우리 소망이, 사랑이, 기쁨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정리를 한번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모스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아직 잠깐만 앞에 띄우면 띄워주세요. 예, 아모스 5장 24절 안 됩니까? 아직 그럼 아모스 5장 24절 찾으셔갖고 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네. 오늘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갈 건데 우리가 이제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전 우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구에 탁 돌더니만 한반도가 나타납니다. 한반도에서 진주로 나와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후세대교회 예배당을 탁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이 위치하는 바가 성경 전체에 있어 어딘지 그림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PPT가 안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승민아, 너희는 누구지? 카타르 월드컵 축구 선수들일까? 누구지? 예언이 어디 갔어? 누구지? 강현이 누굴까? 너희는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누굴까? 바리새인들인 거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요즘 같으면 신학자들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요나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왜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을 보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카타르 월드컵이 중심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름다움이 중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영생이 무엇일까? 서유원, 영생이 무엇일까? 미소입니까? 영생이 무엇일까? 현아야, 영생이 무엇일까? 오래 사는 것? 혹시 지옥에서 오래 살면 영생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음 PPT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영생을 한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기현누님 아시겠죠? 영생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사랑이나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람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옛날엔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 때문에 성경 보다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주 설교 때마다 사실 웁니다.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리니까 내가 감동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차 안에 가면서 막 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청년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합격이래. 무슨 합격이었을까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야. 이 합격증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야.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이게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할까?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나오라고 했다 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의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만든 네 머릿속에 네가 규정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빼고서는 성경을 빼고서는 말씀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꿈동이들도 평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숙제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시인이 우리가 눈을 떠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은 하면 지혜로운 왕은 이건 진섭이도 알 것 같은데 서진아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거든. 소망아,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종에게 주라고? 뭐를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뭘 달라 그랬을까? 기쁨이.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쉬운 성경에는 지혜를 주려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 히브리 원문에는 다 같이 듣는 마음. 부부 싸움 할 때 그러죠.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 언제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 집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이게 보통 부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선생님들 많잖아요. 해도 학생들은 시험 보면 안 가르쳐 준 걸 문제 냈다고. 근데 다 말했어.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들리면은 진실이 내 마음에 들리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다음 PPT.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 구약은 신약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이 39권인데 주일 학생들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순서로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BC 1500년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오른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야.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이집트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언대로 나온 사람. 그래서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약속을 맺었는데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훈련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진을 어디 짜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막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인데 레위기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이냐. 신신당부, 신의 명령이 아니고 거듭거듭해서 부탁하는 게 신명기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갖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500년경의 모세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어떻게 1500년이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약 전체를 있는 축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을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계, 왜?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못 갑니다. 누가 중재를 하느냐면 제사장.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 그래요. 폰이란 말을 라틴어로 다리는데 프랑스에 가면 뽕네프 다리라고, 요새는 오래된 다리죠. 네프는 오래된 다리. 근데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봅시다. 이제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기, 그 아름다운 룻기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에 오면 누가 만들어집니까? 왕, 사울 왕과 드디어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BC 1000년경이 됩니다. 다윗 왕은 BC 1010년에서 1040년경에, BC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나타났을 때가 BC 970년에서 930년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자들이 계기일식이라는 것을, 하무라비 법전이나 옛날 고대 법전이 있는 거예요. 계기일식은 몇 년 만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행성이 어떻게, 그 연도를 해보니까 BC 몇 년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고대에 있는 모든 문서를, 조각을, 퍼즐을 맞춰보니까 솔로몬은 이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됐잖아요. 4년 지나면 966년에 성전 봉헌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된 거야. 거꾸로 하면 그게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알다시피 930년 되면 그 아들 때에 있어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갈려져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외적으로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고, 그리고 이제 BC 850년 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유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면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열왕기 하가 될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근데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승민아 잘못하면 누가 이렇게 호각을 불지? 심판이 옐로우 카드, 경고, 레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아합 왕이 너무 엉터리를 하니까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옐로우 카드.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가 나타났을 때가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아람 나라가 있었고, 다음 넘겨주시면 BC 750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할 때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엄청난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이 BC 720년에 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너무 잘못을 하니까 드디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 중에서 한 7권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호요아, 호세아, 요엘, 호요아, 아모스, 호요아, 오요미, 오바댜, 요나, 미가, 그죠? 호요아, 오요미,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호세아는 어떤 이야기냐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이웃집 남자하고 살러 간 거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모스는 오늘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는 어디냐면 서울과 평양이에요. 미가스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부도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지서들이 여기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 그리고 요나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대충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하는 거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랐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하는 거야? 이 봐봐, 이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한단 말이야. 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사명이 뭐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지금 구약의 축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의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드디어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0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대예언서가 나옵니다. 대예언서 히스기야가 나오고 650년을 지나면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때는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권민호 장로님 설교했던 대로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이때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니네 그러면 망한다, 똑바로 살아라. 예레미야는 계속 설교를 하고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이 있을 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600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 정권을 잡고 600년 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구나. 597년에는 2차 침공했을 때 에스겔이 사로잡혀가고 약 5년 후에 예언서인 에스겔서가 드디어 남유다의 멸망을 생중계합니다. UFO를 보고 싶으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드디어 586년에 바빌론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예레미야 애가로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대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그 이후에 망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가 서지입니다. 그 550년 경에는 드디어 페르시아란 나라가 생기고, 그 페르시아란 나라에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퀴로스 고레스. 그런데 예레미야가 몇 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70년. 근데 남유다가 망한 게 BC 606년에 망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있으면 돌아왔을까요?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때 그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끌어 왔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536년에 왔는데 성전을 완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고 보니까 집도 없잖아. 자기 집을 막 짓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서
판벽한 집에 니네들만 잘 살고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두느냐. 야단을 치고 다시 스가랴가 나와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망했다면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500년 경에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마라톤 전쟁에 있었던 왕, 그 왕비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쯤에 나타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3차로 457년에 2차 포로기한인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벽을 바로 세우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이라는 새로운 지파들도 생기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결국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닫고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나지만 역대상하는 거꾸로 한 거예요. 열왕기상은 역사적 시대적 순서대로 쭉 했으면 역대상은 돌아왔을 때, 야, 우리가 찬란했던 시대가 어떤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지? 거꾸로 보니까 좋은 것만, 역대상에는 나쁜 거 없이 자기들이 좋았던 북이스라엘 거 없고 남유다 것만 쫙 뽑아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고 슬픔도 아뢰고 우리들의 삶의 애완, 찬양, 그런 것들이 다인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됩니다. 자, 이제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망하고 나서는 세계사는 가만히 있었냐?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 제국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근데 곧 죽고 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근동에는, 북쪽에는 셀류쿠스, 이집트에는 프톨레미우스 왕가가 서로 싸우면서 남북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드디어 BC 146년에 로마 제국이 카르타를 무찌르면서 포에니 전쟁에 이기고 로마의 세계가 드디어 로마의 패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갑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믿음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쓴 서신서,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서 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전체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아모스라는 성경입니다.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750년 어간에 최초로 구약 선지자 중에서 문서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모스를 한번 펴갖고요. 1장부터 보면은,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은 아모스 1장 구약을 우리 같이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도 뭐 관동 대지진이란 말도 있고, 그죠? 일본의 그 지금 지진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큰일 난 일도, 그 지진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우시아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진 적 없고, 근데 묘하게 자기들이 강하다고 해서 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금 아수르나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는 이쪽에 있는 세력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 굉장히 힘을 쓸 때도
메소포타미아 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쪽이 세력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자기들이 엄청 부했어요. 잘 살고 있던 그때에 이제 2장에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수미상관법이라 이거 정수미 선생님이 아니고 2장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다른 표현이 안 나옵니다. 9장 3절에도 보면 갈멜산 꼭대기 전체를 성경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메섹, 가자, 두로, 에돔의 이런 서너 가지 죄로 내가 궁궐을 불살라 버리겠다. 지금 우리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새를 불태워 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기적 원래는 궁궐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궁궐은 사실은 절대 권력을 말하거든요. 절대 권력을 내가 박살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타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작해야 되는데 가자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다 에돔에 팔아먹고 이렇게 심지어는 보니까 암몬 같은 나라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자의 뼈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무덤을 다시 파가 죄를 만드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어떤가요? 죄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언을 받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는 율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유다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너 가지 죄로 하는데 궁궐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확장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서울 지하철 가면 지하철 혹시 사랑이 지하철 타봤어? 지하철 가면 서울 전 지하도가 있다가 한 곳만 이렇게 확장해 갔어. 이쪽이 크다고 3호선 크게 그려놨듯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3장부터 끝까지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그들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부터 잠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의 가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아버지도 아들도 아내를 같이 삼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전당 잡은 옷이 있으면 밤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어디 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옷을 갖고 누워 있는 거야.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는 나시린이 있으면은 거룩하게 살게 내버려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먹여가 타락을 시켜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런 고발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죠. 야 아모스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은 여름 별장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 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늘 박살내겠다. 권력들을 박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장에 가보면 4장에는 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4절 4장 4절을 보면 4장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니까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와서 현대교회에 있으면 야 너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되냐? 신앙생활 새벽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이게 베델 길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고받는 게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가 있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아빠가 그러잖아요. 야, 예언이 졸고 있을 거야. 눈 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또 한번 쳤어. 그래도 좋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래도 안 듣는 거야. 추수할 때 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줬어. 그래도 또 안 듣는 거야. 농작물을 병충해를 막 보냈어. 그래도 또 안 듣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야, 시온이, 너 거기 딱 있어. 일로 올라와. 옥상 와.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다는 것은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심판인 거예요. 너 이제 그래 꼭 기다려. 너 어디야? 전화번호 주소 불러. 이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고 난 11조 잘 드리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나왔어요. 근데 행위는 어땠단 말이죠? 의인들을 은받고 팔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이 올바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오늘 그 핵심은 5장과 6장인데 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봅시다. 여기 보면은 5장 1절부터 이 새로운 형식인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재미가 없는데 5장 1절 3절이 이제 얘가 장송국이에요. 그리고 4절 6절을 한 앞에서 한 3칸 정도 뒤로 밀어 보세요. PPT에서 3칸 정도 뒤로 밀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전체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전에는 너 이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권면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뒤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1절 3절은 죽이고 4절 6절은 뒤쪽으로 한 3칸, 그리고 고발도 한 6칸, 그리고 14, 15는 3칸, 16, 17은 그대로 두고 1절 3절에서 근데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우리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우리 보통 교회는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모여서 치라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 우리 주님 찾읍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7에서 13절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앞제 지금 대꾸가 되어 있죠. 그죠? 너무 잘했습니다. 1절에서 3절도 이제 장송곡이고 16절에서 17절도 장송곡이고 4절에서 6절은 권면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14절에서 15절은 옳은 일을 하면 살리라. 그 여호와를 찾는 게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에서 13절은 니네들이 잘못한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7에서 13절 중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려버렸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한 사람을 미워한다. 11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리고 12절에는 나는 너희가 지은 많은 죄와 반역을 알고 있다. 너희는 어려운 사람을 못 살게 굴었으며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사실은 그 가스 살균제, 가습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가 죽고 사회 전체는 변호사가 수억 대 재벌에서 돈을 대면 무죄라고 판결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친구들이 우리 더 글로리 보면은 이사라가 마약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나는 천국 간대요. 그 영화 밀양이라는 데 보면은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어. 그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면회를 갔더니만 이 죄수가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는 우리 막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험성가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착해도 못 간다. 선해도 못 간다. 선해서 못 가는데 우리는 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열려라 참깨,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주문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천국 간대요.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네가 가는 천국은 나는 가고 싶지도 않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 또 그럴까 싶어.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있는 고발이 너희가 정의를 버렸다,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4장에 보니까 이 사람 예배를 여러 번 드려요. 11조도 2배를 해요. 예배 내용이 잘못됐다고 안 해요. 너희들 예배 더 열심히 드려라 안 해요.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권면이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옳은 일을 하면 살리라. 형제와 싸웠다면 가서 뭐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인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왔어도 예배만 드리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우리 지금 오늘 그 기도문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1번이 후세대교회 1번이 기도문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소서, 웃는 자들과 그 기쁨의 웃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 우는 자들의 마음을 보살펴 함께 울고 그 아픔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게 하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드디어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넘겨보세요. 뒤쪽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속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의 주제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정의가 무엇일까? 이 사랑이가 잘할까? 사랑하는 게 정의일까? 정의가 뭘까? 정의는 히브리 말로 체닥한데 저도 이게 잘 몰라서 구약 학자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갖고 우리가 막 그때 간다고 해갖고 우리가 밤새 졸이고 전화해보고, 그때 우리가 미국 있었거든요. 미국 있었나? 그래갖고 안 갔대. 그래서 이 속삭인 딸이 말이야, 그래도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딸이 죽은 거야. 그 집에 와서 나는 다행이다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딸의 죽음이 있는 이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 어떡하냐 함께 울어주고 그 슬픔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관계가 참 공의롭네, 이때 공의롭다는 거예요. 친구가 오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까였어. 선민아, 넌 너무 아프겠다.
뒤에서 웃으면서 야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떡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문 우리 후세대 교회 기도대로 웃는 자들과 그 기쁨을 슬픔을 같이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롭다. 오늘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러 가신 거예요. 참 공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공의롭게 사는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데 이 정의라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정의는 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판이란 말 속에는 판결이란 말이 있어요. 판결이란 말 속에는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어떤 과부를 양아치 못된 놈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에 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다 재판관이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그놈은 벌을 받아갖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부는 너무너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럴 때 그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근데 이제 우리 사실 교회에서는 재판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재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세님 저 억울해요. 집에서 그러죠. 누나가 저 때렸어요. 그러면 또 아빠 엄마가 들어보고 동생이 참아야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듣고 판결해서 정의롭게 내려줘야 되는데 교회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하다가 안 되니까 백부장, 천부장 다 세워서 하니까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판에 가서 억울한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봤을 때 공평하게 되면 의로운 게 해결되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거예요.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검사를 알면 죄가 없고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전관예우 있잖아요. 대법원 판사, 부장판사에게 간판을 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게 바로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지금부터 BC 2700년 전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주제, 우리 속에 우리가 서로 공의로울 수 있는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아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쪽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만 중점을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정원홍 목사님 말씀대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잘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선해져야 돼요. 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충숙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가짜 믿음, 주술적 믿음, 열려라 참깨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서 태양이 있는데 빛은 나지만 열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라야 될 것은 내 속에 선한 능력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도 그렇고 화민이도 그렇고 지금부터 자라면 여은이도 그렇고 자라가면서 광현이도 선한 능력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내가 선할 능력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실 일부 예배밖에 없지만 서울의 대형 교회 가면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드려요. 그분들은 주일 지킨다면 예배 와요. 예배 와서 목사님 얼굴만 앞만 보고 가요. 주일은 그런 게 예배 드리는 것은 집에서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함께 드렸을 때 임하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또 함께 느꼈을 때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예배 후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 지난주에 이렇게 힘들었어. 아, 난 지난주에 이렇게 살렸더만 잘 안 됐어. 아, 그랬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자라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실패하지만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왜냐하면 맨날 카톡 보고 하다가 주일날 돼야 서로 손잡아 보고 서로 느껴보고 서로의 체감을 생편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게 주일 모임이에요. 가급적이면 GBS 모임 참석하시고 GBS 통해서 내 나눔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모여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갔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겠죠. 예. 우리가 그것을 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세상에 교회가 너무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속여 묻기 쉽고 그래서 욕 듣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그래서 야 진짜 지금 더 약삭 바르고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간대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말씀을 또 사랑과 선행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내 자신을 다시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 7장에서 9장을 보면은 이제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 5가지 환상은 보면 형식이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인데 아모스가 보니까 이 환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환상을 저주를 안 하고 내려주셨어요. 그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있는데 다림줄 환상부터 네 번째는 또 여름 과일 환상, 다섯 번째 제단 무너짐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림줄이라는 게 뭘까요? 다림줄 누가 알까? 예언이가 자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기쁨이 다림줄이 뭔지 알까? 다림줄이 이렇게요. 납덩이 여기 무거운 거 달았어요. 줄을 쭉 달면은 여기 딱 달아보면 이 축이 벽이 똑바른지 안 바른지 보는 게 다림줄이라 그래요. 다림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한테 아모스야 뭐 보이냐?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 자식이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다림줄 환상을 보이고 나서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이 나와요. 아마시아가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왕이 사는 성소야.
너가 와서 왜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해? 야, 쉿! 너 동네 가. 사실은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니죠. 이 사람이 정치 권력과 결탁돼서 베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하니까 뿌락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실을 막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하면은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달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중보기도에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벽돌을 쌓다가 벽돌을 쭉 했는데 하나가 어그러졌어. 그럼 이거 위에서부터, 밑에는 잘못 쌓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쌓으면 이거 올바로 올라갈까요? 다 허물어져야 돼요. 이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은 이 참 재미있는 아재 개그가 나오는데, 여름 과일 환상이 나와요. 야,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여름 과일요. 여름 과일 강줄이,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카이츠라 그래요. 카이츠. 다 같이 카이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끝이다. 이스라엘의 캐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재 개그, 하나님께서 아재 개그 하셨는데, 그 여름 과일 광주리가 보이는 카이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캐츠다. 너희들의 끝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9장에 보니까 이제 제단의 무너짐이 나오는데, 이 제단의 무너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시아의 지진 전 2년, 마치 이게 9장이 이게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침입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8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8장 11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빵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외워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개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장에서는 드디어 회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되는 것은 그전에 심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체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걸르고 체질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특히 우리는 공의로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가 주문처럼 알고 있지 않은가. 주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부합하여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잘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이런 기도를 우리 초등학생들과 꿈동이들 위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하민이, 선민이, 예헌이, 또 규현이, 서현이, 기쁨이, 소망이 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려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 우리 권장로님 나오셔서 예, 광고하시고 예, 감사합니다.